하나님이 허락하신 6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400장 들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늘 모일 때마다 나라와 또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과 또 미국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본당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구역 선교회 모임, 중보기도 모임, 또 여러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늘 북한의 주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양로병원과 모퉁이들 선교 어른들,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투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들, 또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또 정부 요원들, 또 군대 지도자들, 또 상하원의 의원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도자들, 캐비넷 멤버들, 또 판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국가번호, 또 로컬 시리의 메이어들, 또 슈퍼바이저, 카운슬 멤버들, 주님 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총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본당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양로병과 모퉁이 또 손기 어른들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기다리고 투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지켜주시고 주여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행한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또 헤세드 또 교육부 프리스쿨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들 또 교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섬기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종식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우리 헤세드 또 교육부 프리스쿨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교실과 모든 모임에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EM과 햇셋과 교육과 프리스쿨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음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 앞에 각 가정의 제목들 놓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 주 암송 구절 먼저 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기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까지입니다. 17장 24절에서 18장 8절까지 이제 제가 24절서부터 받들어서 읽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18장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맺혔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레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들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아멘. 이제 그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다윗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에 쫓겨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피난길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이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요단강에서부터는 2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우리 이번 주간에 이 아히도벨의 전략 그리고 후세 전략에 관해서 함께했습니다. 원래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압살롬에게 조인해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친구이고 어떻게 보면 위장으로 이 압살롬을 환영했던 후세를 다윗 왕이 부른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셨지만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 후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후세의 그 이야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저 북쪽 단에서부터 밑에 쪽까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윗 왕과 백성들이 피난을 가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마하나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까지 올라간 다음에야 압살롬과 그 추격 군대들은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벌은 거죠. 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 넬의 추종을 받아서 이 마하나임으로 올라가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다시 사울의 추종자들을 세력을 모으고 이 마하나임에다가 진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기하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건 남쪽의 헤브론의 이 다윗 왕이 다르고요. 북쪽은 마하나임에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마하나임을 요새로 만들고 방비하고 적어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방비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피난 갔다는 거죠. 그만큼 압살롬과 그 추격 부대가 시간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7절부터 보세요. 마하나임에 이제 다윗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이 그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또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가져왔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침대, 이부자리, 대야,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오고, 29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꿀, 버터, 양고기, 치즈도 가져와서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번역에 침대와 이부자리 뭐 이런 것도 침대도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 재밌기도 합니다. 지금 한참 막 전쟁하는데 침대, 이부자리, 우리로 말하는 대야, 또 여러 가지 먹을 것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 이 물품들이 제공됐습니다. 항상 전쟁에는 군수 물자가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잖아요. 무슨 굶으면서 하루 이틀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굶으면서 싸울 수 없는데, 이 보급 부대 물자를 제공하고 실탄을 제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도 역시 먹을 것, 또 입을 것, 전쟁 물품 이런 것을 공급하는 이 보급 라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갑자기 피라는 거하고 이 먹을 것을 다 챙겨서 생활용품을 챙겨서 많은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먹을 것, 사용할 것을 가져와서 다윗과 추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했습니다. 이 사무엘기 하다음에 열왕기 상하인데요.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했다. 자, 까마귀가 우리가 보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죽은 이 동물의 시체들이나 이런 것을 파먹는 그런 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까마귀를 시켜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역사하셔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상상이 초월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져서 사람에게 공급 못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방법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냇물이 다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지금의 레바논 땅 시돈으로 엘리야를 옮기셔서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비가 내려주실 때까지 다시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사르밧 지역에서 뒤주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래,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련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마지막 것을 먹고 더 이상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 하면, 이 여인과 또 그 아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집어넣는 뒤주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또 정말 가련한 여인, 도저히 뭐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과부와 그 아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떨어져가는, 이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정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데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런 공급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제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갔던 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행한 일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그 전열을 가다놓은 거죠.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서, 여기 보면 이 백성이 뭐 군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군인들 따로 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거니까 백성들, 하여튼 다윗과 그 추종자들 백성들을 점검해서 이 천부장 백부장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을 크게 세 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사실 블레셋 장군이었던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서 이제 백성들이고, 뭐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수합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온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오래 했던 다윗 왕의 그 전술을 하나씩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데 3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앞장서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밧세바를 범할 때는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요압에게만 맡기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러나 왕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그 성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각 백성들을 세 무리로 나와서 전략을 짰는데 내가 앞장서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백성이 외쳤습니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왕만 추격해서 왕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다윗 왕은 우리 백성 10,00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뒤에서 이 전략을 세우고 조종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압살롬과 그 군대들은 틀림없이 다윗 왕을 목표로 삼아서 다윗 왕만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 여러분 전쟁 영화 옛날에 보시면 그 총사령관은 그 깃발을 세우고 거기가 총본부라고 하는 것을 다 알리고 이렇게 전쟁을 옛날엔 수행하잖아요. 전부 창과 칼로 전쟁할 때 누가 적장이고 거기가 지휘본부인지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때에 아마 압살롬은 당신 다윗 왕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성 안에서 지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지도부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과 싸움하는 것을 보면 이 지도부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항상 앞장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앞장서는 사람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전열이 흩어지고 마음이 모이지 않고 또 함께 힘을 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마치 기러기 떼가 이동을 할 때, 새떼가 이동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공중의 새들도 제일 앞장서 나갈 때 그 공기를 가르고 그 뒤쪽에 쫓아가는 그 새들은 훨씬 그 힘이 덜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전쟁에서도 앞장선 그 적장을 죽이는 것이 당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세우면서 그 에브라임의 숲속에다가 군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뭐 백성들을 배치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도망가서 뭐 군대를 따로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비를 잘 한 거죠. 들녘으로 나아가고 이 에브라임 숲속에 숨어서 위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에서 항상 위장해서 숨어 있는 이 군인들과 전쟁하는 것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에 보세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크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 2만 명이나 죽었고요. 8절에는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이제 늦게 추격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했으면 아마 나루토를 건너기 전에, 요단강 나루토를 건너기 전에 다윗이 처단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군대를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늦게 추격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잘 정비하고 또 전략 요충지에 숲속에 군대를 숨기고 또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받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 위장으로 이 압살롬에게 전향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그 후세의 이야기를, 전략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타가 실패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이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아히도벨은 이제 자기 전략이, 이 압살롬이 자기 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반란이 구데타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데타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이 구데타에 앞장서 있던 사람들은 다 처단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고 전부 뭐 사망하고 뭐 이런 그 사형 선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윗이 그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길을 공급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69절 암송하는 거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69절 암송 구절은 부득이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이나 혹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새 번역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들이 설교 중에 나올 때는 그 개역 개정판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우는데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할 때 늘 기억할 것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왜 감당할 시험을 하게 하느냐. 그 감당할 시험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뭐 아령을 하는 분으로 뭐 2파운드, 5파운드 이렇게 하고 역기 바벨을 드는 사람도 점점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들으면 이 주저앉거나 다치거나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는 경우에 가슴 위에 뭐 이 바벨이 떨어진다든지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도 감당이 안 되면 그게 눌려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일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낮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는 거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그 추종자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맨발로 올리브 사인을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하나임의 진을 치고 아들과 그 아들이 지휘하는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을 통과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패하게 하고 또 전쟁에서 군인들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들과 물자들을 공급해서 이 피난살이 속에서 전쟁을 하며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새롭게 만드시고 다윗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게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필요한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같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어려움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다른 분들 식구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슴에 중요한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혹은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서 싸우니 치료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서 병원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영혼이 무너져 내린 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앵자이티 어택과 혹은 그 걱정으로 심히 심약해진 분들 주여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어려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 앞에 구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또 먹을 것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밀가루와 또 기름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하루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